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 인도는 몇 번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은 아니죠. 제가 1부 예배 때 한번 하기는 했었으니까 2부 예배 때와 1부 예배 때 분위기가 조금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서 느껴지는 시선도 있고 하니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은 언제나 좀 떨리는 법이죠. 제 평생에 오늘 처음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지금 제 얼굴이 어떻게 평온해 보이나요? 아니면 좀 긴장되어 보이나요? 평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많이 긴장한 것이 사실이니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또 잘 들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특강으로 우리가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했었습니다. 한번 자료를 넘겨주실까요? 그때 검사지가 모자랄 정도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제 MBTI가 뭔지 아시나요? 어떨 것 같나요? 이미 수요 기도의 설교나 다른 모임에서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제 성격을 조 목사님 보아하니 이것 같다라고 눈치로 가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넘겨주시면 ESTJ입니다. 네, 바로 다음 넘겨주실까요? 네, 어떻죠? 잘난 척 있고요. 공감 능력 없음 있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본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학창 시절을 지나면서 뭔가 한국 사회에 걸맞게 완벽하게 사회화된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특이한 게 E와 I, 저 외향형, 내향형을 구분하는 저 E를 제외한 나머지 STJ가 90% 이상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검사를 하면 항상 그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MBTI에 관심이 있으시고 즐겨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지극히 계획적이고 심지어 공감 능력이 별로 없고 또 어쩌면 무미건조한 인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장점이라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딱히 위로의 말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또 힘들어하고 곤란한 일을 겪고 있을 때라도 누군가 애써 위로의 말을 해준다거나 저를 공감해 주지 않더라도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장점이 있으면 항상 반대급부로 단점도 있겠죠. 단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도 딱히 위로의 말을 잘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 중에 아내에게 많이 혼이 났고요. 지금도 혼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저는 꼭 그 얘기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또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글썽 이는 눈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내는 그저 자신이 하는 말에 공감해주고 또 맞장구 쳐주고 또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되나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자들에게 혼나지 않고 공감해주는 방법을 말입니다. 인터넷에 보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세 개의 단어만 기억해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세 단어는 띄워주실까요? 설마? 정말? 처음 듣는 말인데 이 세 개랍니다. 이걸 우리나라 상황에 조금은 바꾸어서 응용을 해본다면은 그래? 진짜? 대박! 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상황을 한번 봐보실까요? 넘겨주실까요? 네, 제가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위에 흰색 글씨를 읽어주시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밑에 노란색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교회 오래 있었잖아. 그래? 근데 어떤 권사님하고 딱 마주친 거야. 진짜? 그 권사님이 글쎄 나보고 예뻐지고 젊어졌다는 거야. 대박. 자, 넘겨주실까요? 네, 또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내가 권사님한테 고맙다고 했는데, 그래? 나도 똑같이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 진짜? 내일 만나면 말씀드려야겠다. 대박. 네. 어떻습니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나요? 자, 우리 남자 성도분들은 오늘 댁에 가셔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이렇게 해봤는데 조금 영혼 없이 대답을 하다가 아내가 이러더군요. 내일 설교가 부담이 많이 되나 보네. 저 입에서 진짜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영혼을 담아서 반응을 해보시면 아마 아내분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왜 이런 방법들이 인터넷에 TV랍시고 방법들이 돌아다닐까요? 아마도 우리 사람은 위로와 공감의 말을 정말로 원하기 때문이고 또 그거를 듣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이런 공감과 위로의 말이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다분히 직설적이기 때문입니다. 위로와 공감의 말에 아무리 힘이 있다지만 저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일까요? 이게 저도 점점 중년이 되어가서 그런 걸까요? 위로의 말이 안심으로 피어날 때를 분명하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지 않고 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다라는 사실이 안심이 되고 이것이 이상하게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서로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좋아하고 공감의 말을 원합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서 그래도 안식처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위로와 공감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문화의 트렌드가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많은 책들이 발간되기도 하고요. TV 프로그램을 비롯한 영화 등의 영상 매체의 방향이 이런 흐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토크 콘서트나 유튜브 같은 것들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공감과 위로는 어느새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로가 교회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공감과 위로가 주제가 되었고요. 위로가 핵심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도 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점입가경, 과유불급이라고 하던가요?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이 위로라는 주제가 너무나 커지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자신을 상처와 아픔으로 둘러싼 채 무조건적인 이해와 공감, 위로를 바라는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시점과 그런 상황에서도 위로와 공감으로 무마하고 합리화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주전 7세기에서 6세기까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까지 격동의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이런 시대에서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로 전한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었나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우리는 심판받았다. 성문을 그냥 열어줘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러시겠지만 훗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반역자, 배신자, 매국노라고 불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들을 듣기도 했었고요. 그럼 나라였던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종교개혁을 일으켜 하나님께로 나라를 돌이켰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 남유다는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 사회적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때 부름을 받아서 이 남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애썼지만 애꿎은 선지자들만 죽어나갈 뿐 전혀 나아짐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목 놓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심판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도 이때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대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와는 반대되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띄워주실까요? 우리는 바벨론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합시다. 그러자 이 말에 하냐냐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제는 목에 칼을 차고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꼭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자 하냐냐가 예레미야 목에 찬 칼을 부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선지자의 말이 옳습니까? 우리야 지금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살고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어느 선지자의 말이 듣기가 좋은가요? 저는 한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토록 득세를 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어째서이토록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아니, 자기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일진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씀들을 전하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는가?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알았고 시대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이들은 예레미야와는 상반되는 말씀을 선포했던 걸까요?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었기에 공급이 생겨난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기회주의자는 있기 마련이고 용기가 부족한 리더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리를 말해서 백성의 괜한 화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다고 한다면 누가 진리를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진리와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하냐냐와 같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한 사실은 수요가 넘쳐났습니다. 위로에 대한 수요, 공감에 대한 수요. 그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끼어서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진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진실을 버거워했던 것이죠. 심판과 지옥, 멸망과 분노라는 단어가 웬 말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신다, 무찌르신다,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할 것이다 하는 말을 듣기 좋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90년대 교회를 강타했던 달콤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입니다.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복이 우리 교회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달콤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자기 합리화적인 위로가 지금 교회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조차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기뻐하고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결여된, 믿음의 결단이 결여된 하나님의 위로, 회개하는 심령이 사라진 주님의 공감, 올바른 말씀에서 비껴난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달콤한 말들만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달콤한 말을 들으려 믿음을 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큰 영감을 주는 글귀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꽤나 큰 충격을 준 그런 문장입니다. 앞에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신자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우리가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 지난 5월 달에 영화를 봤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분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교훈을 얻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께서 쓰신 나를 따르라는 책의 1장에서 바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전지 원수다.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값싼 은혜랑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린 사죄요, 떨이로 팔아버린 위로요, 떨이로 팔아버린 성내전이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값싼 은혜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보네퍼 목사님은 어느 시대에 이 글을 쓰셨나요? 나치가 활개치고 진리와 진실을 말하면 죽어나가는 그런 대혼란의 시대에 이런 글을 썼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모두가 값싼 은혜, 값싼 위로, 진리를 외면한 공감, 진실을 말하지 않는 듣기 좋은 말씀만을 탐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수요가 엄청났을 겁니다. 이미 자기 합리화를 끝내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죄책을 그렇게 덜어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위로만을, 은혜만을 받겠다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었던 겁니다. 그런 독일 사회에, 그런 유럽 사회에, 모두가 그런 이 세상에 보네퍼 목사님은 먼저 가신 예수님을 뒤따라서, 먼저 외쳤던 예레미야를 뒤따라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값싼 위로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만지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시대가
정말 너무나 위로 일색은 아닌지, 출간되는 도서의 대부분이 위로가 주제는 아닌지, 설교나 강의, 소모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주제들이 이 위로만으로 점칠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위로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왜곡된다면 결국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나 자신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로하시지만 결국엔 그 성도가 그 위로함으로 힘을 공급받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평안, 우리의 형통,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평안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더라도, 혹 행복에서 우리가 잠깐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실까요? 눈을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만이 울려 퍼지는 이 태평성대에 우리는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모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사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히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찾아 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꿈꾸는 그런 사모함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결국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 여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런 진실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환경에, 그 전쟁의 상황에,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커녕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가정이 흩어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평안일까요? 형통일까요? 위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나를 믿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해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필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베푸시는 관계, 다시 말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라는 의식이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